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쉬운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낫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쉼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강론할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예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1차문제 6178번째 제가 드렸고 또 감사의 문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의 빚진 자 454번입니다.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지난 내 육신을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역사로 세임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운영하는 사업과 학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윤서, 현서 저들 앞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백은경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를 이제 강론할 텐데요. 골로새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 최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부터 그러니까 내륙으로부터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와 함께 골로새 교회는 초대 기독교를 형성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개척이 됐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바울이 3차 여행을 할 때에 이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골로새는 방문을 하들 않았어요. 그토록 기독교 중심을 이루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지역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과 동역을 이루었던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그렇게 골로새서 1장 7절,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는 것이 거기 밝혀지고 있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빌리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그 서신이 바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그 순수성을 해치는 이단 사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처음 태동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 사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전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사상들을 계속 퍼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단 사상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가 AD 60년 경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25년에 30년이 흐른 뒤에 이 편지들이 쓰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고 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인사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사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정말 이 사명감으로 가득 차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 안에서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세우실 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줬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줬어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줄둥 살둥 모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이건 너무 귀한 사명이에요.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특별히 남한성결교회 목사로 나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또 각자의 직임을 주셨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져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라고, 맛을 내는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준 이 사명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축복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가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사명,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막 넘쳐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그들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분오열이 됐고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강조를 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막 해석을 해버리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망 그런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해서 오늘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소망관을 가지고 있었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짚어주고 또한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 사설 때문에 성도들 신앙이 막 흔들렸거든요.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가면 그러면 어찌없이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휘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거기에 혼돈을 막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을 멀리하고 이단 사설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힘들고 어려운데도 복잡한데도 분명히 정말 낭망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라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라 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니까 그들 사이에 서로가 사랑을 베푸는데 아주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덮지 못한 허물이 있고 내가 덮을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일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타협을 이루고 은혜를 나누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수에 가면 이순신 장군 대첩비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들 그런 것들 비석들을 거기 안에 가득 채워 있거든요. 거기에 큰 나무 당산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 대첩비가요. 여수에서 바람이 태풍이 내일 모레 이제 우리도 태풍이 불어온다는데 여러분이 맞는 태풍하고 바닷가에서 직접 당하는 태풍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부산에서 태풍 맞으면 해운대 같은데 태풍 맞으면 창문이 날아가고 집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태풍이 불어와요. 근데요 시내 가보면 태풍 분 다음날에 가보면 막 난립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날리고요. 심지어 그 가로수들이 다 뿌리채 뽑혀갖고 막 날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 나무는 얼마나 뿌리가 깊으든지 지금껏 그 나무가 뽑히질 않았어요. 가지가 불러졌으면 불러졌지 나무가 뽑히질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수백 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려놓으니까 그 나무가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나무가지는 꺾이는 하지만은 나무는 뿌리채 뽑히질 않아요. 왜요?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사랑의 뿌리를 소망의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헤아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